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또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배신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버림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기분은, 여러분의 느낌은, 여러분의 감정은 어떨까요? 오늘 주님께서 어떤 마음일까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렇게 신문당하고 계십니다. 저 멀찍이서 베드로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는 가운데 여종의 질문을 받습니다. 너도 같은 패잖아? 나 아니야. 3번 반복합니다. 내가 맹세코 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때 멀찍이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이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여 부인하고 있는 그 장면 주님 보시고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 3년 동안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뭔가 좀 지식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재정을 다 맡겼어요. 살림을 다 맡겼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제자가 은 30에 주님을 팔았어요. 은 30은 노예 1명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목숨이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렇게 팔려가는 그 상황, 그렇게 배신당하는 그 주님께서 오늘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또 주님을 배신합니다. 어디까지 가요? 갈릴리 바닷가로 가요. 내가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그 제자들을 찾으시는 이 장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회복을 위해서 실패 현장을 찾아오신 주님,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자들은 계속해서 거듭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 예수님께서 계획했던 어떤 거룩한 메시아적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제자들과 주님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내가 뭔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그런 주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주님께서 그렇게 너무 허망하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도망을 갔어요. 그랬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벌써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물론 이 20장과 21장의 말씀을 시간상으로 이렇게 배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선동해서 가요. 어디로요? 고기 잡으러요. 2절 말씀, 오늘 본문 앞부분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그러니까 7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다가 3절 보면 베드로가 선동해요. 이렇게 선동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좀 따라갈 거야. 나도 같이 가게 해줘. 이렇게 하고 배에 올랐다. 그러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명해서 너가 수제자이니 다른 제자들의 신앙을 좀 견고하게 하고 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네가 좀 책임지고 좀 이 제자들을 좀 이렇게 다독거려 줘.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제자들을 선동해서 고기 잡으러 간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지 않겠어요? 주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나 결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뻔히 보는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아무도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제자들 누구 시켰을 건데 구레네 시몬을 시켜요.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요, 장례 치르는 과정에 제자들이 없어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내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어요. 그때 이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뻔히 알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 빈 무덤까지 찾아갔다 왔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여러 번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베드로는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참 마음이 많이 슬펐을 것 같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누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선동하고 충동질하면 사람들은 쉽게 의리도 버립니다. 신뢰도 버립니다. 관계도 버립니다. 살아온 정도 버리고 자기 갈 길 그냥 갑니다. 적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내가 괜히 헛수고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다 보니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뭐예요? 허탕쳤어요. 빈 그물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 인생답게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길로 갔을 때 우리 인생은 그만큼 허망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실패에 또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배신자로 실패자로 오늘 어쩌면 이 베드로가 그런 모습으로 계속 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같으면 그 베드로에 대해서 잘 됐다고 밤새도록 헛수고했지, 네 이렇게 뭔가 되는 꼴이 있나 보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주님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실패에 또 실패를 했다고요. 배신에 또 배신을 했다고요. 그런데 인간적인 감정을 생각하면 내가 베드로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신다고요. 이게 주님이십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내가 어쩌면 베드로인지 몰라요. 내가 어쩌면 베드로처럼 살아왔는지 몰라요.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섬겨왔는지 몰라요. 내가 뭔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뭔가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고 헌신했어요. 서원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십자가 그냥 던져버리고 싶고 그래 주저앉았어요. 세상의 길로 그냥 갔어요. 내 편한 길로 갔어요. 또 내가 이렇게 큰 무거운 짐 지지 않고 그냥 쉽게 다닐 수 있는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돌아보면 다 헛수고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낙오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낙오하고 있는, 그 실패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금 찾아가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세상살이에 실패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래서 허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명들을 주님 찾아가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람들이 더러운 여자라고 아무도 상종해 주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물 달라 하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안내하십니다. 새로운 인생길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그랬습니다. 용혈천이 있어서 누구라도 가장 먼저 천이 이렇게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그 신화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고 장애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먹는 걸 제대로 먹겠습니까? 씻은 걸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소변 처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통 지저분한 오물투성이, 지저분한 그곳, 그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지목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낫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움직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들어서 저곳으로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아파 있는 가운데 가족들이 떠나갑니다.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누구도 이분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이 중증 환자인 이분이 38년 지나오면서 다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곳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내가 기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려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회복되고 내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주님, 참 주님의 마음도 복잡했을 것 같아요. 우리 솔직한 우리의 감정을 대입해 보면 저걸 그냥 좁힐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또 뭔가 사명을 주셔야 되겠고, 주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구원의 사역들을,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베드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베드로의 해왔던, 지금까지 해왔던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복잡한 마음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물으신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던 베드로가 거듭거듭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지 못했고 부활하신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다시금 세상살이 가운데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녹화하시는 거예요. 녹화하셔요. 문제는 오늘 본문 앞부분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늘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주님이신 줄 몰라봤다 그랬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극단적 감정에 사로잡히면 뭐가 마비가 된다고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생각이 마비가 돼요. 더 나아가서 뭐가 마비가 돼요? 영성이 마비가 돼버려.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면 다 마비가 돼요. 오늘 어쩌면 제자들이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다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상황 속에서 오늘 제자들이 영성이 확 무너져 버리고 희미해져 버렸어요. 주님 나타나셨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만한 제자들인데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그럴 때 있단 말입니다. 너무 힘들면, 너무 슬프면, 너무 아프면 내 생각과 이성과 사고가 마비가 되고 내 영성도 마비가 되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내 아픈 것만 보여요. 내 힘든 것만 보여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보여요.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영성이 마비가 됐구나. 이걸 좀 정신을 차리고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떤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계시냐면,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어떤 자리였어요? 대제사장의 뜰이라 그랬어요. 저 이제 대제사장의 현관 쪽, 로비 쪽, 이제 그런 쪽에서 신문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 마당 끝 부분에서 사람들이 몽기종기 모여서 뭘 하냐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 거예요. 밤이 추우니까, 썰썰하니까.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을 받은 거예요. 너도 한패잖아. 아니라고. 근데 주님께서 아침에 쌀쌀한 그 날씨에 주님께서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따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3번 질문하시는 것도 3번 부인했던 것하고 조금 연결을 지어볼 수 있겠고, 또 모닥불 피워놓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또 모닥불 피워놓으시고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이런 어떤 상관관계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처음에는 주님이신 줄 몰랐지만 주님께서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 배가 터지도록,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를 잡고 나서야 주님이셨구나. 그때서야 주님을 알아보시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15절 3번 물으십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하느냐예요. 네가 왜 나를 배신했어? 네가 나를 어떻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어? 그리고도 네가 내 제자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십자가 지고 갈 때 아무도 안 보이더라. 다 콧배기도 안 보이더라. 이렇게 가면서 혼내고 질책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3번의 사랑의 단어는 우리는 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헬라어로는 처음과 2번째 사랑은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제자 베드로는 그 아가페에 대해서 응답을 못해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송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죄송하지만요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답이 뭐냐면 필레오예요. 필레오는 뭐냐면 친구들 간에 갖는 우정, 사랑, 이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보니까 우리 박진호 장로님하고 우리 구준서 장로님은 영혼의 단짝이 되어 보니까 소울메이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친구로 자라가지고 지금까지 친구가 되어 있고 평생 또 같이 가시겠죠. 이런 두 분의 사랑이 우리 구준서 장로님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 박진호 장로님 또 로또 같다고. 그러니까 로또가 뭐냐? 그만큼 좋은 거냐? 그만큼 안 맞다고. 안 맞다 그러면서 로또라고는 하대요. 근데 뭐예요? 로또를 가지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뭔가 기대감이 있고요. 뭔가 행복해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우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베드로는 주님께 답할 때 그렇게 답한단 말입니다.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내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필레오 사랑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2번째 똑같은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째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
그럼 필레오라도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하고 세 번째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아 섬기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물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큰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늘 이렇게 묻고 또 물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비록 작은 일 하나 감당하면서도 내가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영국의 유명한 명문 가문이었고 백만장자였던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아들 하나를 낳아서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20살 때쯤 중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많이 힘들었겠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분이 나이 먹고 유산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를 따지자면 형제 또는 부모 이렇게 또 갈 수가 있겠지만 아내에게 줄 수도 없고 아들에게 줄 수도 없고 이제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유언장.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뭘 많이 했냐면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훌륭한 예술 작품들, 그림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언장을 남길 때 내가 죽으면 모든 미술 작품들, 예술 작품들을 경매 처분하라 그랬어요. 경매 처분하라.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유언장이 또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로 다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림 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지방 유명한 화가가 아니라 무명 화가가 그린 아들 그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아들 20살 되기 전에 죽었던 그 아들의 그림을, 아들의 사진을 이렇게 그리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경매가 시작됐을 때 이게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다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유명한 작품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린 것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값어치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응찰하게 됩니다. 입찰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격은 1파운드도 안 되는, 요즘 1파운드가 얼마쯤 되나 봤더니 1,600원 정도 하대요. 그러니까 뭐 1,500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가격에 이 할아버지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누구였냐면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보았던 그 집안의 하인이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하인이 그 그림을 갖게 되자마자 경매가 스탑됐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이 되자마자, 경매가 낙찰되자마자 이 경매를 진행하신 분이 경매를 중단하고 그 변호사에게 다시 유언장을 읽도록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이 모든 미술 소장품은 물론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게 될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누구에 대한 그리움으로,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그 집의 아들, 내가 그 아이 어렸을 때부터 잘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대했던 그 아들의 그 초상화 내가 샀는데 그 덕분에 뭐예요? 모든 재산을 다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그분이 그 그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산 게 아니라 그 아들에 대한, 자기가 돌보았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림을 샀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형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슈는 뭐냐? 사랑이다. 사랑. 우리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그분을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알고, 그분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그분에 대해서 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때,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5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16절 똑같이 답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큰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런 사랑으로는 내가 사랑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한다고요. 근심하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서 근심하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은 사명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메시지를 통해서.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도 마지막에 뭐예요?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베드로에 대해 신뢰가 갈까요? 너무 급변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 지키겠다고 했다가 막 부인하고 도망가고, 못 앞에서 도망가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다고요. 우리도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막 열심히 하겠다고 하다가 내가 힘들면 또 내가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희생당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어려워진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도망갈 때 있다고요. 내가 짐이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 모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너 참 믿기 어렵구나,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네 사랑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가 사랑한다고 또 그러는데 또 배신할지도 모르잖아. 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지키겠다고. 근데 떠나가고 나 배신하더라. 내가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는 아무도 보이지도 않더라. 이런 생각 가지면 베드로에 대해서 무슨 일을 맡기겠어요? 베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 대해서 그래도 신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면 나도 베드로처럼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존중받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거 맡길 거야, 내 양을 맡길 거야,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내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맡기신 사역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맡은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 가지고 잘 감당해낼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20년쯤 전에 나온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숙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이 아마 47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몇 권이 팔렸냐면요, 5억 권이 팔렸어요. 5억 권.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5억 권이 팔렸다고요. 물론 이제 1이 있고 2가 있고 뭐 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뉴욕 타임스에서 190주 동안, 190주면 약
4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4년 동안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만큼 많은 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은혜를 끼쳤던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자기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줬어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유명한 빈민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 빈민 지역에 가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200명의 환경을 조사하고 그들을 평가하는 그런 연구였어요. 리포트를 제출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200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환경 조사를 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한결같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겐 전혀 미래가 없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을 게 없어요. 지원받을 게 없어요. 뭔가 이렇게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의 미래는 없다. 희망이 없다. 그리고 나서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나서 한 교수가 우연찮게 그 연구 보고서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때 200명 연구했던, 조사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학생들에게 다시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200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만났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과 또는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20명을 빼고 나머지 180명을 조사했어요. 180명 중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180명 중에서 4명을 제외한 176명은 기적같이 그 지역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뭡니까? 변호사, 의사, 큰 사업가, 이렇게 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최상류층들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25년 전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에 미래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환경이 그들을 받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근데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은 확 달라졌어요. 기적 같은 인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질문했어요. 이렇게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결을 물었어요. 한 사람도 어김없이 모두가 한 사람을 지목했어요. 바로 그 여선생님 때문입니다. 한 여선생님이 그곳에 가게 되어서 그곳을 변화시킨 것이죠. 수소문 끝에 결국 그 여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작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었으니까요.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희망이 없던 그 아이들이 한 선생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사랑으로 헌신했던, 사랑으로 품었고 사랑으로 봉사했던 그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지역이 달라졌습니다.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일지라도 사랑으로 잘 감당해 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이 뭐예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지만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숨고 그렇게 회피했던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크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약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안에 있는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신뢰받기 어려운 그런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기겠다.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 나라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러 가지로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 비록 약하고 부족하여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마다 저희들 도망가거나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내가 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저희들 사명받았을 때, 주님께로부터 저희들에게 직분과 사역을 맡았을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잘 감당해냄으로써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찬송.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